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에게 힘을 주심은인데,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선곡이 저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전혀 소통이 없었는데 이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이제 찬양이어서 제가 놀라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 9절부터 22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쓴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두 차례 옥에 이제 갇혔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것이어서 상당히 이제 자유가 있었던 이제 그런 감금이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그 감금되었던 곳은 두 번째죠. 정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은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묶여 있으나,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갇힌 것은 첫 번째와는 다르게 감옥에서 또 쇠사슬에 이제 묶여 있고 매우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옥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로 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첫 번째 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21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옥에 아마 조금 냉기가 있었던지 올 때 나의 좀 겉옷도 가지고 와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좀 빨리 와라, 겨울 전에 와라 이렇게 바울이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요 골로새서에도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아까 그 두 번 감금된 중에서 첫 번째 감금되었을 때 조금 자유가 있었을 때 연금 가택연금과 같은 그렇게 갇혔을 때 이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문안하기도 하고 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안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데마가 이제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는 데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라는 사람과 디도, 우리가 이유는 모르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가 바울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누가는 이제 그 근처에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면회하기도 하고, 또 이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좀 건강을 돌보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주위에는 이렇게 누가와 같이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디모데한테도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주의해라. 우리가 말하는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을 심히 대적하는 자다. 15절에 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이렇게 바울을 돕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다가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했는데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 주위의 사람들은 무조건 뭐 다 바울을 따른 것은 아니었고요. 바울을 말하자면 배신하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가 당한 또 하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사실 우리말에서 이제 변명은 뭐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죠? 변명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변명.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 있는 번역을 우리가 변호 정도로 바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변호한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2번 로마에 감금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2번째 2차로 감금이 될 때 로마 당국의 이제 신문에 맞서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2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죠.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1차로 바울이 감금될 때보다 훨씬 이제 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신문을 당하는 바울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은 바울을 위해서 좀 이제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이 많은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다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보다 이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바울을 떠나고 또 바울을 버리고 끝내는 바울 주위에 한 명도 남지 않는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에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버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다운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약에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그런 이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그 죄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기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이 얼만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운 것이 얼만데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잘해줬구나, 이렇게 후회의 감정도 들 때도 있고, 또 그 감정이 이제 더 심해져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까지 이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됨됨이는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이 대처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대응한 것, 스데반이 대응한 것을 살펴보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쉽지 않겠지만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넉넉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키웠는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다 흩어졌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었던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같은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도 나는 저 사람 절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바울이 지금 극심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잡혀서 신문을 받고 바울이 자신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보니까 내게 남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는 이때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곁에 끝까지 서서 바울을 도운 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이 1차 자신을 변호할 때, 신문을 받을 때 내게 남겨진 자 아무도 없는데 바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 우리가 보혜사, 이런 명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시점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보혜사, 예수님도 이제 보혜사셨는데 보혜사이신 예수님 본인은 이제 곧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허락하도록 이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 한자죠, 그죠? 한자로 보면 보호할 보혜, 은혜해의 스승사.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하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 정도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성경의 명칭 보혜사,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라는 말로 우리말에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보혜사로 번역된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던 이제 그런 용어였어요. 고대 법정에서 이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이 검사, 원고에 아주 심한 추궁을 이제 당할 때, 그때 그 피고인 옆에 한 명, 그 피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로서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범죄한 자로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의 자리에 섰는데, 그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옆에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인도적인 제도죠. 그런데 그 피고인 옆에 이렇게 듬직하게 세워둘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냐? 그게 이제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양한 버전마다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카운셀러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자다, 나에게 조언을 주는 자다. 그리고 단순하게 헬퍼, 나를 돕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애드보킷,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말에서는 그것을 이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뭐 다 맞는, 사실은 그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 이제 그런 번역들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존재냐? 우리의 카운셀러다. 그리고 우리의 헬퍼다.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이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처럼 하자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피고의 옆에 서 있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로마의 극심한 신문을 당할 때,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 나를 다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셔서 힘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그리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느 때는 정말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 서서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여러분들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 다 떠났지만 나의 곁에 서서 나를 도우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울의 고백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바로 주님이다.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한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 구절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많이 읊조리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시편 18편 1절입니다.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학업의 부담이 너무 커서 많은 학기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학기를 보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도서관으로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학기를 무사히 마쳤을 때 제 안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참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그 성가대가 우리 찬양했던 그 가사,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역시 이제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그 찬송의 가사가 이제 이사야 40장이죠.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의 찬송을 들으니까 생각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간 첫 해였어요. 그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첫 학기니까 제가 영어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이 이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 비염으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어느 기후가 저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꽃가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서 이제 9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됐는데 제가 비염으로 해서 늘 충혈되고 그리고 머리도 늘 두통이 있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집중력도 이제 많이 이제 약해지고 그리고 늘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지났나요? 제가 너무 공부하기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그리고 몸은 비염 때문에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이제 수업에 가려고 기숙사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이제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가 누가 그 복도 맨 마지막 끝에 뭐 종이에다가 뭐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크리스찬 학생들이니까 그 기숙사에도 이제 뭐 A4지를 해가지고 뭐 성경 말씀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없었는데 그 A4지 그게 없었는데 그날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A4지로 말씀 하나가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때 보고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됐고 또 위로가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힘을 주시는구나, 응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참으로 감사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에게 주께서 이렇게 다 사람들 다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는 지금 극심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 바울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가정에서 우리 모든 가정이 있으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직장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또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명, 이런 사명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이 들고 정말 너무나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볼 때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일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사실 이 사명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 들었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제 비유의 표현이죠.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로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 대한 비유냐? 로마 당국의 그러한 신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곧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면하게 되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은 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 왜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바울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도가 언제 죽느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죽는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쭉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성도인데 우리가 언제 죽느냐?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때 죽는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그 말이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어서 그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자의 입, 죽음에서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연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모든 악한 일은 지금 바울을 해하려는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울이 다 감당하기까지는 바울을 죽이거나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사명을 다 마치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바울을 부르면 하나님은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크고 작은 사명을 다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그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이제 말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금되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도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지자 선뜻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도우려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옆에 끝까지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한 분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바울을 모든 위협에서 지키시다가 바울이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바울을 구원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일 때,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힘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맡겨주실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다 마치면 그때에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